아무것도 너를 슬프게 하지 말며 아무것도 너를 혼란케 하지 말지니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 다 지나가는 것 오 하느님은 불변하시니 인내합니다 이기느니라 하느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니 하느님만으로 만족하도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 다 지나가는 것 오 하느님은 불변하시니 인내합니다 이기느니라 하느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니 하느님만으로 만족하도다. 아멘. 노래 불러보고 앵콜 못 받아보기 처음. 괜히 이제 아양 떨지 마. 그 첫 번째 했을 때 앵콜이 바로 나와야지 뭐. 내가 또 얘기한 건 안다고 그러니까. 글쎄요. 여러분들 내 유튜브 들어가시면은 내 노래가 있어요. 네. 들어보시면은 그냥 저는 성가 부를 때도 강론하는 것만큼이나 사제가 사랑을 담아서 노래하면은 사제 그 노래를 듣고 일단 신자들이 치유된다고 믿어요. 아멘. 그런 마음으로 항상 제가 이제 성지에 있을 때 매월 첫 토요일 날 이제 뭐 기도 찬미의 밤, 감국에서는 이제 기도 찬미의 밤, 베티 와서는 은총의 밤, 뭐 이런 걸 항상 했었죠. 그리고 항상 마지막 안수 예절 있기 전에 성가를 한 7, 8개씩을 불러드립니다. 물론 또 성가도 있지만 중간중간에 크로스오버 음악 같은 거 뭐 불러드릴 때가 있죠. 뭐 달마다 맞는 거, 뭐 10월이면은 뭐 10월이 어느 멋진 뭐 그런 것도 있고, 겨울에 눈 내리면 뭐 눈에 대한 노래도 있고 많이 있을 겁니다. 앵콜을 하긴 한 건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따라하시지 마시고 그냥 들으세요. 그냥 애쓰시는 것 같은데 그냥 눈을 감으시고 170번 170번. 저도 사실 참 오래간만에 노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은퇴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첫 토요일 이런 행사가 없으니까 뭐 혼자 노래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가사에 바빠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고다의 자리여 은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 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과 좀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여 주 이름 앞에 너 두 손 모으고 오 너의 슬픈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서 모두 버리고 예수 오 예수 나의 이 기도 예수 오 들어주소서. 이 시간 한 마음이 되어 주께 기도드리세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진실한 나의 친구 예수 힘과 위로 주시고 나의 앞길 인도하여 주시네. 주님 오 주님 사랑의 주님
이번에도 앙콜이 안 나오는 거 참. (698번) 이게 원래 노래 부르는 마이크는 좀 달라는 거 아시죠? 맞아요. 힘들어 이게. 맞아요. 예, 에코가 안 돼요. 멘트용으로 하니까 698번 눈을 감으시고 힘드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반주 여러분 혼자 겪는 고통이라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뒤에는 주님이 주실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여러분을 터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일어서셔야 됩니다. 주님이 내미는 손을 잡고 일어서십시오.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강의 안 들으시니? 그러면 마지막 노래를 이건 같이 합시다. 639 나의 기도. 639. 이 시간 639. 주님께 기도합니다. 639장. 천천히.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아멘. 마른 저곳에 참 사랑이 되신 주, 차가운 저곳에 참 소망이 되신 주,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열려면 났어요. 이 시간 주님께 이 시간 마음의 마른 저곳에 마음의 마른 저곳에 참 사랑이 되신 주, 차가운 저곳에 참 사랑이 되신 주, 영원한
그만 웃어요. 나도 슬퍼져. 자, 진정하시고 이제 또 달래세요. 좀 등 좀 두둥겨. 뭐 잡섰어? 찰밥. 에? 찰밥. 찹쌀밥. 찰밥만? 반찬은 없이? 있어요. 아, 여긴 그래도 찰밥을 다시네. 근데 지난번에 동지였죠?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오곡밥을 만들어 봤어요. 근데 끝내주게 잘 만들었어. 어? 근데 보니까 찹쌀이 조금 안 좋은 걸 사서 이게 주부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이 쿠크가 이제 그 김을 알 때부터 그 밥 냄새가 나오잖아요. 그 냄새만 맡으면 이게 좋은 쌀이다. 맞아요. 아이고 뭘 또 아는 척해. 진짜? 주부. 주부야? 나도 주부 벌써 6개월째 하고 있으니까 잘 알아. 근데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누구를 이제 손님이 왔길래 시부님 이거 어디서 가져오셨어요? 내가 만들어 본 건데 했더니 너무 잘 만들어. 제가 만든 음식은 이제 카페에다가 이렇게 사진을 올려요. 올리고 있는데 며칠 전에는 누가 이제 사골 국물을 가져왔는데 한 2끼를 사골 국물을 파놓고 이렇게 해서 맛있게 먹고 조금 남았는데 버리기는 아깝고 밥 말아 먹자니 조금 부족하고 그래서 사골죽을 만들어봤어요. 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건 내가 아직 안 올렸어, 사골죽. 또 지난번에도 누가 미사 왔다가 김치국을 끓여놓고 갔는데 한 3끼 먹으니까 질리뛰다. 아무리 구수해도. 그래서 버리려고 하다가 이것도 죽을 한번 만들어 보자. 나는 죽만 썼냐. 내 인생은 죽이 아닌데 그래서 죽만 쓰고 사는데 근데 속이 되게 편해요. 그리고 또 내가 요즘 배운 게 고기 굽는 건 정말 잘 구워. 뭐 티본 스테이크든 뭐든 하여튼 요즘은 혼자 먹고 살기 참 편한 세상입니다. 뭐 연락만 하면 바로 고기가 없디다. 그리고 김치찌개. 김치찌개도 내 식대로 하니까 내가 어릴 때 먹었던 그 김치찌개 맛이 나온다. 좀 잘박잘박하게 그 물만 많이 하지 말고 비벼 먹는 거 있잖아요. 충청도에서는 짜글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충청도 짜글이는 돼지고기를 넣는 돼지고기를 넣는 거 싫어해. 그냥 담백하게. 사람이 담백하잖아. 담백하게 비벼 먹는 거 그거 성공했고 여러분 라면 중에 신라면 있죠? 네. 신라면 내가 되게 좋아했어요. 그런데 아파트에서 월세 살 동안에 그 신라면 뒤에 있는 레시피대로 했더니 정말 맛있었어요. 왜냐면 그 레시피를 만드는 사람을 내 존중을 한 거예요. 얼마나 수천 번을 먹고 그 레시피를 만들었겠어요? 정말 맛있었는데 여기 감고 와서 새로 산 신라면이 맛이 없는 거예요. 싱거워. 그래서 내가 이메일로 문의를 했어. 신라면 회사에다가 왜 똑같이 했는데 맛이 없냐 그랬더니 죄송하다고 MSG를 반으로 줄였다. 아니 그러면은 물도 줄이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싱겁지 않냐. 이제 다음번에 나가는 제품은 그렇게 나갈 거래. 그건 이미 나와 있는 제품이라 어쩔 수 없대요. 그래서 이거 믿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뭐 원래는 뭐 600 그람 cc 다 정해져 있어요. 뭐 4분 30초인가 또 해야 되고 그거 다 무시하고 내 식대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물도 한 450 정도만 딱 넣고 그다음에 고추랑 이렇게 해가지고 좀 그것도 물 많이 하지 않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하여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저는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식복사 없이 사니까 여자들이 위대하다는 걸 알았어요. 남자들은 죽었다 깨도 못 쫓아간다. 옛날 보세요. 어머니들 애들 다섯이었는데 기본이었죠. 들에 나가서 일해야 돼요. 또 까다로운 시부모님 모셔야 돼요. 그죠? 남편 공양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애들 다 가르치고 나가서 일하고 밥새끼 꼬박꼬박 굶지 않게 챙겨 도시락까지 싸줬잖아. 그 조그만 몸뚱아리 가지고. 참 그런 거 보면은 야 역시 남자들은 여자들 하는 말에 무조건 올소해야 된다. 그 자고로 옛날부터 어머니 말 어기고 위임된 남자 없고 마누라 말 어기고 사업 성공한 남자 없었어. 맞아요. 어서. 그래서 뭐 아무튼 이 올소, 조소, 미소. 근데 테이프에 나오죠? 네, 그거 들으시면 되게 재미있을 겁니다. 네, 저는 이제 피정 오면은 점심 때 음식을 주는데 안 먹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첫 번째, 비빔밥을 주면 안 먹어요. 비빔밥을 먹고 오후 강의 들어가면 꼭 강의를 비비고 말아요. 두 번째, 국수를 안 먹어요. 국수는 그냥 허당이야. 맞아요. 자리 일어나면 금세 배가 꺼져. 이 강의는 배심으로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안 먹는 건 김밥이에요. 김밥을 맛있게 먹고 강의 들어가면 김밥 터지는 소리예요. 근데 오늘은 저기 아니야, 찰밥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뭐 일식집에서 뭘 하나 맞춰왔습니다. 도시락, 일식 도시락을 해가지고 밥이랑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제 양은 조금 부족한 듯 했지만 그냥 혼자 사니까 밥만 늘어나요. 희한하게 밥을 많이 하게 돼요. 아까우니까 또 먹어야 되고. 그래서 여자들이 살찌는 이유를 내가 알았다니까. 맞아요. 아까우니까 버리기 맞아. 싫으니까 참 먹게 돼. 예. 그러니까 살이 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아무튼 그래도 세련되게 그래도 도시락까지 먹었으니까 여러분 찰밥 먹었다 그러니까는 되게 부럽네. 그 남은 거 꼭 사가세요. 되게 싸네. 찰밥 맛있어요. 자, 오전 시간에 뭔 얘기 했는지 기억나세요? 네. 내가 엄청나게 뭐 복잡한 거 얘기 안 했는데 그죠? 네. 예수님의 치유는 세 가지의 원칙이 있다. 치유만이 아니라 용서, 순명, 봉헌, 봉사 모든 말을 다 집어넣어 거긴 다 통해요.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조건 걸지 예수님이 마라. 치유시키실 때, 용서하실 때, 순명하실 때 조건을 걸지 않았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예수님은 치유하시기 전에 기도하셨고 치유가 끝난 다음에도 삼겹살 사 먹으러 가지 않으시고 기도하셨다. 기도부터 먼저 하셨다. 예수님이 그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도 분노하지 않고 짜증 부리지 않고 사람 가려 만나지 않은 그 제일 큰 힘은 뭐냐? 밤에 철야 제단 싸면서 선부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아멘. 그래서 일한 다음에 기도하는 거 아니다 이거죠. 기도한 다음에 일해야 된다. 일하는 것이 곧 기도다. 곧 마귀의 소리예요. 누구 소리? 그렇지. 나 오늘 일 3시간 했으니까 3시간 기도한 것 똑같아. 오늘 성당 나가서 내가 2시간 봉사했어. 피곤하니까 그냥 잘래? 이건 마귀의 소리예요. 기도하는 것과 일하는 건 달라요. 기도하고 일하면은 즐거워요. 천근만근의 십자가도 솜털처럼 가볍게 질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않고 일하면은 솜털처럼 가벼운 일거리도 천근만근의 무게로 짓눌러요. 그리고 금세 지쳐버려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런 피정 같은 거 하고 철야 같은 거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직장 나가도 눈이 초롱초롱해요. 근데 밤새 고스톱 쳐봐. 그 다음날 나가면 계속 졸아. 그건 어두운 것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섬세하게 치유하셨다. 그래서 우리들 사람 대할 때 정말 1번, 2번이 이루어지면은 세 번째는 저절로 돼요, 사실. 제 경험상. 1번, 2번이 잘 이루어지면은요, 섬세한 사람이 저절로 됩니다. 아멘. 그러면서 동시에 밀고 나갈 때는 정말 힘있게 밀고 나가죠. 그래서 그래서 뭔가 결과를
하느님이 보시기에 좋더라 하는 그 작품을 만들어내요. 아멘. 사제들도 그런 게 그게 하나의 예수님의 그 모델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 얘기 들으시면서 제가 마지막 판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치유에 대한 얘기했어요. 치유는 영의 치유가 있고 육의 치유가 있는데 육신의 치유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영의 치유다. 영의 치유가 이루어지면은 육신의 치유는 하느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선물이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영의 치유도 우리가 분명히 나눠보고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게 뭐냐? 내 의식에 또렷이 기억에 있는 의식 속의 상처도 있지만 놀랍게도 빙산처럼 물 밑에 잠겨서 안 보이는 무의식 속의 상처도 상당히 많다. 나는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내 무의식 속에서 태아 때 엄마한테 받은 상처, 갓난아기 때 받은 상처, 크면서 어릴 때 받았던 이런 상처들, 단편적으로 가물가물한 상처라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현재 나의 그 행복을 가로막는다. 평화로운 마음을 깨는데 마귀들이 그것을 가지고 재료로 쓴다. 그런 얘기까지 제가 드린 것 같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자, 신부님 아까 아침에 그 얘기 제가 듣고요. 저도 정말 제 살아온 거 책으로 써도 몇 권이 됩니다. 저 어린 시절에 성폭행 당했어요. 나이가 지금 이 나이가 먹도록 아직 그 인간 용서 못해요. 그것도 가까운 친척한테 당했어요. 일가 친척 모임에 가면 그 인간 나와요. 그 인간은 기억도 못해요. 내가 저놈한테 당한 거 내가 피눈물 흘리고 사는데. 근데 신부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 인성 속의 상처가 해결이 돼야만 하느님한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데 안 그러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맨날 돌고 주님 앞에 완독으로 나갈 재간이 없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저 죽기 전에 이거 해결하고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그런 상처가 올 때라도 제가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제 주변에 그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좀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알려드린다고 그랬죠. 네. 가톨릭 교회는 2000년 동안 적어도 4가지의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 4가지의 방법을 쓰면은 인성의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첫 번째가 뭐냐? 치유 사제를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신부님들마다 카리스마가 좀 달라요. 근데 어느 신부님은 특별히 이런 그 면담을 하면서 면담을 통해서 그 사람의 그 상처를 끄집어내서 해결해 주는 사제들이 있어요. 물론 모든 신부님들은 전부 다 그런 사제 서품 받을 때 치유의 씨앗, 구마의 씨앗, 말씀의 씨앗 세 개는 다 받고 사제가 됐어. 근데 어느 신부님은 열심히 물 주고 거름 줘서 그것이 꽃을 피게 하는 신부님이 있는가 하면 어떤 신부님은 그냥 사장시키는 신부님도 있겠죠. 다 달라요, 신부님마다. 그래서 주변에 그런 특히 인성에 관련된 그런 그 상처를 굉장히 체계 있게 그리고 또 너무 또 학적으로만 이렇게 들고 파는 신부님은 난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심리학자 이런 사람은 난 별로. 너무 학술적으로만 파고들기 때문에 영성과는 거리가 단절이 된 느낌이 있죠. 정말 영성이 깊은 사제들 가운데서 그런 면담을 하면서 분별력이 있으신 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첫 번째 가르침인데 문제는 도대체 그런 신부님이 누군지를 어떻게 알아? 그리고 또 만일에 있어도 그런 신부님 만나기가 쉽냐?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려워요. 저는 이제 은퇴하고 나고 나서는 거의 신자들 면담을 거의 안 합니다. 안 하고 그 전에 은퇴하기 전에도 이제 면담을 틈틈이 하는데 아마 그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부님이랑 면담하려면 한 3년은 기다려야 된다. 그거 맞아요. 일단 내가 받아놓습니다. 받아놓고
먼저 받은 사람 순서대로 해야 하다 보니까 3년이 걸려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나랑 면담하려고 3년 기다리다가 죽는다. 그렇잖아요. 맞아. 이 일이 터지고 해결 못하면 죽어야 돼. 그래서 차선책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그래도 시대가 좋으니까 내가 했던 뭐 피정강론이라든지 얼마든지 유튜브 들어가면 많아요. 아까 뭐 들으면 뭐 CD 같은 거 저런 것들도 있고 너무너무 많죠. 얼마나 세상이 좋아졌습니까? 저는 그래서 믿는 게 뭐냐. 내가 그래서 열심히 지금 평일미사 강론도 나름대로는 정말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서 유튜브로 내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직접 만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 강론을 듣고 하느님께서 하실 일 분명히 하신다 이겁니다. 아멘. 25분 30분짜리 평일 강론을 듣고도 주님께서는 이 강론을 듣는 사람에게 치유의 은혜와 구마의 은사를 분명히 내려주실 거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저는 강론해요. 그래서 항상 강론 끝에는 제가 뭐라고 그럽니까? 강복을 드리지요. 영혼의 영혼을 제가 사랑합니다. 그 말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십시오. 강복으로 끝을 냅니다. 제 나름대로는 원로 사목자예요. 옛날에는 은퇴 신부라고 불렀지만은 은퇴 신부 하면 이제 다 끝난 느낌이 들어. 사제 생활도 끝난 느낌이 들지만 원로 사목자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은퇴한 그 다음 날부터도 강론 유튜브에 올렸어요. 빠짐없이 해외 나가서라도 올리려고 애썼었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치유사제를 찾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대신 그분이 하신 여러 가지 뭐 책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뭐 강론 같은 거, 또 요즘 평화방송에 보면 참 좋은 프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성 깊은 신부님들 얘기도 많이 나와요. 아마 후반기 쪽에는 제가 다시 평화방송 또 계속해서 나갈 겁니다. 지금 몇 년 동안 나와달라고 하는 거를 제가 평화방송에 좀 상처가 있어요. 예전에 1년 동안 해가지고 개신교 방송을 이제 그 시청률을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어떤 최고 시청률이 그때 됐었는데, 그때 아까 내가 얘기했던 이 대물림, 가계 치유, 이거를 이제 어느 신부님, 신학자 하나가 물고 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주교 회의까지 올라가가지고 이거 잘못 오해하면 이거 대물림의 개념이 된다 이래서 그 당시 서울교구 주교랑 평화방송 사장이랑 원래는 1년 딱 하고 그 다음에 2단계 또 1스텝, 2스텝, 3스텝까지 3년을 하려고 하다가 1년을 딱 하고서 그때 말았던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평화방송에서 그 연락이 와요. 지금 그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신부님 그때 못했던 거 와서 해주십시오. 요즘은 제가 튕겨요. 안 나간다고. 나가야 돼요. 그때 못했던 얘기들이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긴 해야 되는데, 절두산이라고 아세요? 네. 절두산 성지에 그때 8월 15일 대축일 아마 대피정이 있어서 여기 강사로 갔습니다.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절두산 성지 가보신 분은 알지만 성당이 크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 그땐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어. 그래서 뭐 밖에다가 그냥 그 대형 스크린 놓고, 또 8월 중순이니까 안에 에어컨 틀어도 소용없어요. 그냥 뭐 그런데다가 뭐 이 앞줄에는 그냥 환자들 들것에 그냥 누워서 와 있고, 그냥 난 맨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맨 내 바로 코앞에 그야말로 뼈와 가죽밖에 안 남았어. 그 자매가 거의 해골이야, 해골. 머리카락은 하나도 없고 자꾸 넘어지니까 딸 둘이서 이렇게 엄마 어깨를 이렇게 팔 하나씩 잡고 버티는 거예요. 들어 누시라고 해도 안 들어요. 거기 있어. 근데 그 자매의 몸뚱아리에서 그 썩은 냄새, 그 더운 삼복더위에 그냥 바로 코앞에서 자궁암으로 시작해서 온몸에 다 암이 다 번진 자매예요. 그냥 온몸이 다 썩은 거 아니야, 암덩어리로. 그리고 30분마다 데리고 나가 이 패드 갈아채우러. 자꾸 막 피를 쏟으니까. 그러니 뭐 닦지도 못하고 그 더우니까 다른 자리는 꽉 찼는데 그 자매 옆에만 다 비어 있어.
앉았다가 슬그머니 딴 데로 가는 거야. 코 틀어막고. 근데 바로 내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 저도 처음에는 분심이 들어서 저는 뭐 예편네 왜 내 앞에 앉아가지고 오늘 피정을 망치려고 하나. 처음에 그 생각이 듭디다. 막 화딱지가 나는 거야. 아이고, 이거 진행하는 주최자들은 뭐해? 그냥 안 데리고 나가나? 그러다가 그 자매 얼굴을 보고 내가 마음을 바꾼 거예요. 그 쳐다보는 눈이 뭐 어떤 눈빛이었느냐, 신부님 살려주세요. 응? 너무너무 애절했어. 나를 쳐다보는 그 눈빛이. 그때부터 저는 나한테 들어왔던 어둠을 몰아냈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강의하면서 계속 치유 기도를 보냈어요. 그 자매는 오후 2시간 강의까지 끝나고 성체까지 영하고 기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119가 밖에 와가지고 이제 실려 나갈 때 내가 차 타기 전에 이제 머리에다 이렇게 안수하면서 자매님 귀는 들리죠? 자매님 오늘 천국 갈 준비 하루 종일 하셨으니까 지금 편안하게 가세요. 가세요. 그래서는 그 구급차 가는 걸 봤죠. 다시 들어와서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그리고 한 일주일 지났는데 이제 전화 한 통화가 왔어요. 신부님 안녕하십니까? 예, 누구세요? 그랬더니 일주일 전에 절두산에서 신부님 앞에 앉았던 여자 기억하세요? 아, 장례 잘 치르셨죠? 전데요 그리는 거예요. 아멘. 아니 그래서 전데요 그런 말에 나도 모르게 어떤 말은 아니 아직 안 죽으셨어요? 그랬어. 나도 모르게 그 말이 튀어나온 거예요. 얼마나 뜻밖이었으면.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그날은 목소리도 못 들어봤는데 어떻게 되신 거예요? 했더니 진정하시고 울지 마시고 얘기 좀 해보세요. 그랬더니 여기 병원이래 지금. 병원인데 완치 판정을 받고 지금 전화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온몸이 암덩어리라 삼성병원 호스피스 병동에서 있었대요. 그런데 친한 친구가 와가지고 내 강론 CD 있지 않습니까? CD랑 그 CDP 하나를 갖다 놓아주고 너 손만 닿으면 이거 소리가 나니까 이 신부님 강론 들으라고 그랬대요. 며칠 동안 안 들었대요. 하느님 원망만 하고 살았으니까. 그 며칠 지나고 나서 이렇게 딱 듣고 난 다음부터 이제 신부님 강론에 빠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서울교구 주보를 누가 갖다 줬는데 보니까 절두산에서 김웅열 신부 1일 피정이 있는 거야. 도망을 쳐나온 거예요, 양반이. 병원도 모르게. 병원에서는 하루 종일 자꾸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딸 둘이서 그냥 이렇게 그냥 몰래 빼내가지고 그냥 재단 앞에 앉혀놓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안 받아주더래요. 그렇지. 뭐 하는 짓이냐고 말이에요. 결국에는 집으로 갔대. 집이 다행히 이렇게 그냥 단독주택이었나 봐요. 집에 가자마자 이제 혼수 상태에 빠져가지고 신자들을 불러서 이제 임종경 바치고 막 그러는데 숨이 안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한 이틀 동안. 근데 3일째 되는 날 하혈을 하는데 그 우리 왜 길 깔 때 쓰는 그 탐하고 있죠. 네. 콜타르른가? 맞아요. 끈적끈적한 거. 그냥 그 밑으로 그걸 갖다 그냥 한 바가지를 쏟더래. 그게 암덩어리지 그게. 그걸 쏟고 난 다음에 배가 푹 꺼지더래. 아멘. 그러더니 자기가 정신이 들어가지고 처음 뭘 느꼈냐면 배가 고프더래. 그래서 며느리한테 그랬대요. 나 밥 좀 달라고. 그러면서 먹고 싶은 게 있더래. 그 열무김치 국물에다 밥을 좀 비벼달라고. 참기름 넣어가지고. 그래서 한 양푼을 갖다 다 먹었대. 그 가족들이 지켜보면서 아 죽기 전엔 저렇게 먹는구나. 먹고 난 다음에 그냥 트림까지 끄 하고서는 큰아들 보러 그랬나 봐. 야 아들 나 기분에 살 것 같은데 아멘. 검사 한번 좀 다시 해달라고.
그래서 그전 삼성병원은 이제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큰 아들을 뭐 친구가 거기 뭐 과장이 있어서 사정사정해서 이제 다시 그 내과를 갔나 봐요. 가서 이제 검사를 이제 다 하고 그 과장이 자기 혼자 이게 판단이 안 돼 다른 내과 과장 셋을 또 불렀대. 이게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분명히 사람이 바뀐 것도 아닌데 이게. 그래서 1시간 동안 회의를 하고 그 재발되려고 했던 것서부터 마지막 얘기를 뭘 들었냐면은 지금 어머니 내장은 한 40대의 젊은 내장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그 치유 얘기를 듣고 병원에 나와서 제일 먼저 신부님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내 그때 신부님 감사합니다 그러길래 저한테 감사할 필요 없어요. 자매님의 믿음이 자매님을 살렸네요. 아멘. 그렇죠? 내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마찬가지다. 내 마지막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신부님 코앞에서 내 강론 들으면서 죽어도 내 여한이 없다. 예수님 옷자락 잡은 그 여인의 마음처럼 앞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 자매님 믿음이 그 사람을 살린 거죠. 아멘. 그 자매님은 그 후에 삶이 바뀌었어요. 아멘. 그 자매님은 아주 부잣집 딸이야. 손에 물 한 번 안 묻혔던 사람이었는데 지금부터 내 인생은 내게 아니다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본당에서 연령회에 들었어. 연령회원 가운데서도 염하는 연령회원 있죠.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했죠. 그냥 얼마나 곱게 시신을 잘 다듬는지 몰라. 내가 성지에 있을 때는 한 달에 한 4, 5일 동안은 와서 혼자 개인 피정을 하고 가셨어. 얼마나 본당에서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친구가 우연히 머리맡에다 두고 간 그 CD 하나 가지고 그 자매님 구원 받았잖아. 아멘. 김웅열 신부를 이렇게 만나서 얼굴을 맞대고 내 손이 그 양반 머리에 올라가지 않았어도 하느님은 하실 일을 한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렇죠? 네. 또 하나 더 얘기 드릴게요. 참 그 얘기는 나는 처음에 듣고도 너무 소설 같아가지고 방배동 성당에서 피정을 오전에 하고 아까 여러분이 점심 드신 것처럼 이제 점심을 방배동 그 지하에가 식당이 커요. 거기 부자 동네라 그런지 호텔에서 뷔페가 없디다. 피정 때 이렇게 머리 이렇게 쓴 사람이 와가지고 뷔페를 쫙 차려놔. 그냥 엄청 넓어. 완전 식당이 이만해. 맨 이쪽에 이제 신부랑 나랑 이렇게 회장이랑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한 50대 중반 된 시인사 한 분이 오더니 신부님이 앞에서 같이 먹어도 되겠네요. 하기 싫어. 근데 이 양반이 밥은 안 먹고 나만 계속 쳐다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쳐다볼 때 밥 들어가요? 안 들어가잖아. 나도 안 들어가. 그래서 형제님 식사하시죠. 하시면서 뭐 하신 적 있으면 하세요 했더니 신부님 제가 지금 밥을 먹을 상황이 아니래. 신부님 앞에서 얘기하세요. 제가 들을게요. 난 먹어야 되겠어요. 결국에 듣다가 나도 밥을 못 먹고 이게 그냥 계속 넋이 빠져 들었어. 옆에 있던 본당 신부도 같이 들었어. 세상에 진짜예요? 그런 일이 진짜 있어요? 이 양반 얘기 들어보니까 요약하면 그거예요. IMF 전에는 잘 나가던 중소기업체 사장이었대요. 뭐 벤츠도 뭐 최고급 벤츠, 마흐바인가 뭔가 뭐 발음도 안 되네 뭐 아무튼 그거 타고 다니고 뭐 주말 되면 당연히 골프 치러 다니고 그죠? 나중에 한가면 그 다음부터 이제 신앙생활 하겠다. 그다음 IMF를 맡고 이제 거지가 된 거예요. 은행에서 뭐 돈 갚을 재간도 없고. 그때 망하신 분들 많잖아. IMF 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싸움이 나서 또 부인과 또 이혼하고 아이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자기는 그래서 그때 더 살 이유가 없다 해서 동맥을 3번이나 끊었대요. 근데 모진 목숨이라 깨보면 응급실에 실려가 있더래. 그래서 나중에는 저 서울의 달동네에다 쪽방 하나 얻어놓고
그 일용직 구하는 데 있잖아요. 나가서 하루에 그냥 한 10만 원, 몇만 원 벌어서 그거 가지고 라면으로 먹고 살면서 그 달동네를 저녁마다 다니면서 찾았대. 뭘 찾았느냐? 높은 축대. 한 번에 떨어져서 직사할 수 있는 축대를 찾았대요. 한 군데를 찾아냈대. 저 정도 높이면은 내 바로 직사하겠다. 손목을 끊어도 안 죽었던 이 모진 인생인데 저 정도면은 난 죽겠다. 죽기를 결심한 그날 밤 그 축대 위에 올라가서 소주 3병을 그냥 깠대요. 그리고 휘황찬란한 서울 야경을 보면서 아, 내 인생은 이렇게 42살로 끝이 나는구나. 그러면서 아버지 어머니 계신 고향 쪽에 큰 절을 하고 그냥 몸을 날렸대.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근데 아침에 눈이 부셔가지고 눈을 떴대요. 햇빛에. 아니 뭐야? 가서 내가 죽긴 죽었는데 이거 보니까 지옥 같진 않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자기가 떨어진 축대도 위가 보이더래. 근데 저기서 떨어졌는데 걸렸는 거야 나무에. 자 보니까 떨어지는 날 그날 저녁에 누가 이사 가면서 침대 매트리스를 침대 매트리스 2장을 이렇게 버리고 간 거예요. 해필 떨어졌는데 그 침대 매트리스 위에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는데 기절하면서 술 기운에 잔 거예요. 아침에 깨보니까 밑에 침대 매트리스가 있대요. 그래서 아주 그냥 발악을 했대요. 어떤 놈이 침대 매트리스를 깔았어. 이렇게 죽기도 힘들어. 소리를 질렀대. 한참 그냥 누워서 울다가 보니까 옆에 버리고 간 거 쓰레기 더미에 보니까 쇼핑백에 입을 벌리고 있는데 그 안에 이렇게 보니까 뭐가 테이프 같은 게 있더래. 내 옛날 테이프가 껍데기가 빨개요. 그래서 이걸 꺼내서 이렇게 보니까 김웅열 신부 강론집 제목은 돌아온 탕자.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판자촌에 들어가서 터덜거리는 아프신 거야? 터덜거리는 녹음기획을 끼워가지고 정말 100번은 들었대요. 그냥 100번을 들면서 땅바닥을 뻑뻑 긁으면서 울었대요. 나 같은 놈 뭐 살리실 게 있다고 침대 매트리스까지 깔아주시고 뜯지도 않는 새 테이프까지 이렇게 놔주고 가시고 이제부터 내가 더 이상 자살을 시도하면 가족 같이 있으셔? 근데 왜 그냥 가만 놔두시면 괜찮은 거 아니야? 아프신 거야? 아니면 아프셔요? 움직이는 게 아프셔서 그래? 응? 아니 뭐 아픈데 억지로 되게 고통스러워하는데 휠체어는 이렇게 못 나가나? 바퀴가 안 움직여요? 아프면 그냥 건드리면 아픈가 본데 그냥 가면 나쁜데 그렇듯이 그래. 화장실 가시려고 그러는가? 가져갔을 거 아니에요? 가져? 그러면 모시고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걸으시. 못 걸어? 그럼 휠체어 타면 되잖아. 휠체어가 안 움직여? 형제님 저기 나갔다 오셔. 나가서 화장실도 갔다 오고. 아파도 조금 참으셔. 참으셔. 요 가운데 길로 나가야지 뭐. 가운데 길로. 그 길을 좀 열어놔 주시. 왜 바퀴가 없나? 생각은 다 할 수 있는데
필지요? 모르겠어요. 발 내리게. 네. 보고 있습니다. 배우 일 많이 배우시나? 자, 이제 여기 다시 보시고요. 그래서 이 인성의 상처를 치유하는 그 교회의 가르침 첫 번째는 치유사제에게 도움을 청해라. 근데 얼굴을 맞대고 하기가 이제 어려우니까 그분이 하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지금 내가 예를 들어 드렸잖아요, 그죠? 한 분은 CD를 듣고 한 분은 그 옛날 빨간 껍데기 있는 테이프를 듣고 그래서 그 형제는요 아까 얘기하다 그거 끝났구나. 살아났잖아요. 살아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회개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또 죽으면 이거 난 지옥의 땔감으로 갈 자격도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정말 몇십 년 만에 대부님을 찾아갔대요. 인생을 상담하려고. 그랬더니 대부님이 그러더래요. 저 서울의 해화동에 가면은 교리신학원이 있는데 거기 가서 뭐 2년 코스 이렇게 하고 나면은 선교사 자격증을 준다. 그런 다음에는 본당에서 교리 선생도 할 수 있고 공소회장도 할 수 있고 선교사로 나갈 수 있다. 열심히 해서 뭐 1등으로 졸업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때 나 만났을 당시가 어디 있었냐면은 강원도 양구에 다 쓰러져가는 공소를 이제 일으키고 있었어요. 그 양반이. 그러다가 이제 서울에 뭐 성물을 사러 명동에 왔다가 명동 성당의 그 주보를 본 거죠. 이제 방배동 성당에서 내 피정이 있다고. 그래서 가려고 하던 걸 하루 늦추고 여관에서 자고 방배동 성당에 새벽같이 와서 기도했대요. 그리고 오전 강의를 듣고 이렇게 신부님 앞에 이렇게 얼굴을 보고 있는데 제가 밥이 넘어가겠냐. 여러분 같아도 밥이 안 넘어갈 것 같죠? 네. 그래서 저는 그 본당 시간 들으면서 세상에 그 침대 밑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기념으로 좀 갖고 가시죠.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대. 그 침대 매트리스 살려준 거예요. 그리고 아마 누가 일부러 그 테이프를 버린 건 아니고 그냥 짐에 실려서 쓰레기통에다가 쇼핑백 속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 참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이 얼마나 치유하실 때 뭐 했다고? 섬세하게. 섬세하시냐. 나 한 사람에게 그동안 베푸신 은혜를 보면은 정말 수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한테 역사를 하신 거가 겸손하게 내 삶을 뒤돌아보면 분명히 있어요. 그죠? 내가 특별나서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나를 하나 살리기 위해서 협업 작업을 했다는 거죠. 영성적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주변에 또 이렇게 영성이 깊은 신부님들 면담청에서 다행히 운이 좋아서 이렇게 면담을 지속적으로 옛날에는 이제 영적 지도 신부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는 신자들이 많지 않고 수도의 신부들이 많던 시절에는 영적 지도 신부가 있어서 정기적으로 그 신부님을 찾아서 고해 성사를 보고
영적 상담을 나누고 이렇게 지도를 받았죠. 근데 지금은 하늘의 별 따기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영적 지도 신부 저는 옛날부터 있습니다 하시는 그분이 있으면 이거 참 전생에 뭘 하셨길래 그렇게 큰 복을 받으셨는지, 전생에 이순신 장군 앞에서 물을 떠다 나가는 분이 있지만은 큰 축복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은 지금 현대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그 영성이 깊은 사제들, 그런 사제들이 나치판처럼 가르쳐준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은 치유가 된다. 아까 그랬죠. 저도 사실 살면서 큰 상처, 작은 상처 많아요. 그럴 때마다 좀 제 강론을 참 많이 들어요. 평일 강론 여러분들한테 유튜브로 올리고 나면 저는 적어도 10번은 들어요. 밤에 잠잘 때도 듣고 자요. 들으면서 내 강론이 아니라 그냥 하느님이 어느 사제를 통해서 나한테 하고 계시다, 그 얘기를 듣다 보면은 나도 이렇게 뭐 스트레스 같은 것도 풀어지고, 또 옛날에 미웠던 사람도 그래 조금 앙금이 있었는데 내가 그 사람이 이제 포기하자, 용서하자, 이런 마음이 들죠. 그래서 제 강의를 이렇게 들으면서 항상 어떤 저 혼자 질 짜기도 하고 혼자 깔깔 웃기도 하고 좀 그래요. 그러면서 항상 제가 느끼는 게 참 말을 쉽게 한다. 편안하게 저는 말을 어려운 걸 못하니까 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유식한 말을 못하니까. 그리고 저는 늘 항상 보면 시동 거는데 한 30분이 걸리니까 이게. 아무튼 그래서 일단은 치유 사제를 찾아서 도움을 청하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가르침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뭐냐? 올바른 성사 생활을 해야 된다. 아멘. 무슨 생활? 올바른 성사 생활. 그 중에서 특별히 고해 성사와 성체 성사, 고해 성사와 성체 성사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네. 뭐 전 세계에 있는 수녀들이 이 제대 위에 올라와도 강론을 할 수 있지만 미사는 못 드려요. 성체 성혈을 축성은 못 해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간적으로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사제직 자체가 위대한 것은 그 사제에 의해서 성체 성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제는 위대한 거죠. 그게. 그래서 이러한 성체를 영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고해 성사를 해야만 합당한 성체 배령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신자들 뭐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는 아예 뭐 성사 본 지가 뭐 몇 년 된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성사를 보더라도 뭐 1년에 한 2번 봄판공, 겨울판공 때 뭐 이렇게 보는 건데, 저는 신학생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어기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저는 매달 봅니다. 신학생부터 지금까지 매달 봐요. 저는 신학생부터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영적 노트가 손바닥 반만한 스프링 노트가 있어요. 거기다가 저녁에 저녁 만가를 바치고 난 다음에 오늘 나를 제일 괴롭혔던 게 뭔가 단어 하나를 적어요. 오늘따라 이상하네. 오늘 이거 왜 음란한 생각이 나지? 음란이라고 적습니다. 그 다음날 또 같은 거 있을 수도 있고 다른 거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성사복이 바로 전날 보면 그 30장이 딱 돼 있어 보면서 제일 횟수가 많은 것이 성찰거리 1번이에요. 그 집중적으로 성찰을 합니다. 이래야만 내 악습으로부터 해결이 되죠. 아멘. 해치우는 식으로 1년에 2번 판공 봐서 그 사람이 악습으로 해왕 천만에. 고백 성사는 훈련이에요. 그리고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마귀들은 회개를 못 시키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아예 성찰을 시키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마음 먹고 고백서 앞에 딱 섰을 때 올바른 고백을 못하게 만들어요. 성모님이 발현 여러 군데서 하셨죠. 발현하실 때마다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하시는 섬찟한 얘기가 뭐냐면은 모고해 얘기예요. 너무나 많은 내 자식들이 거짓 고해하고 있다. 사제들아,
가리켜라. 모고의 죄는 지옥으로 바로 떨어지는 죄다. 모고의 때문에 많은 내 자식들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다. 모고에는 거짓고해를 얘기합니다. 거짓고해. 고해소에 앉아있다 보면은요, 진짜 해야 될 고백이 있는 것 같은데 안 하고 끙끙거리며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제들은 느낌으로 알아요. 또 어떤 양반은 헷갈리게 해. 그것도 모고예요. 신부님, 이런 죄를 진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듣는 사제는 뭐야 이거 질랑 말랑 하다가 졌다는 거요, 안 졌다는 거요. 아니 간음을 했으면 했고 안 했으면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건데 했다니 한 것 같다니 이런 것, 다시 말하면 고해성사를 둔 사제들의 판단력을 흐리게끔 하는 것도 역시 모고에 속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성사 보실 때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뭐 한 것 같다니, 한 것 같으냐 안 한 것 같으냐 하는 것은 고백서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결정하고 들어와야 돼요. 맞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중요한 방법 뭐냐? 써가지고 들어가세요. 아멘. 그게 제일 좋아요. 저는 지금도 써가지고 들어가요. 성사 볼 때. 어떨 때는 새카만 자식 같은 후배 신부님 앞에도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봐요. 다 얘기하죠. 그래야만 괜히 그냥 살을 붙이고 정신없이 얘기하고 하지 않게 된다 이 얘기죠.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올바른 고해를 못하고 모고해를 하게끔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백서 앞에 딱 서 있을 때 마귀가 벌써 귀에다 대고 장난을 치지요. 마리아야, 너 진짜 그거 부끄러운 거 오늘 고백할 거야? 신부님이 네 목소리 다 아는데? 나중에 너 볼 때 얼굴빛이 달라질 텐데? 결국에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요즘 고백서에서 음성 변조하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승부야, 승자야. 아이고, 그러면 내가 성모회장인지 모를까봐. 아이고, 알아요. 신부님들은 그래도 이렇게 계속 활동 같이 하는 신자들 목소리는 알잖아. 근데 그 창피해가지고서는 음성을 변조를 해. 지금 PD수첩 주인공이다. 근데 여러분들 걱정 붙들어 내세요. 신부님들 귀는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귀야. 나는 40년 동안을 이 양쪽 귀로 인간이 저지른 죄를 다 듣고 살았어. 어떤 땐 듣다가 뭐 이런 게 다 있어.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그걸 다 듣고 살았잖아. 근데 그게 말이죠, 잃어버려지질 않는다면 신부들 다 정신병자 돼요. 미치는 거야. 사제들은 사제 서품 받을 때 두 가지의 전혀 다른 은혜를 받아. 첫 번째 은혜는 뭐냐? 양들을 기억하는 비상한 기억력의 은혜를 받아요. 신부님들마다 컴퓨터 용량이 조금씩은 달라. 제가 젊었을 때 한참 잘 들어갈 때는 내 생각에 한 5,000명까지는 기억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IQ가 높아서가 아니야. 일요일 저녁에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으면 그날 빠진 인간들 얼굴이 천장에 휙휙 지나가. 갔어, 오늘 교육부장이 안 보이던데. 가만있어, 오늘 쿠리아 단장이 안 보이던데. 그 다음 주에 만나서, 아이 교육부장이 와봐. 지난주 어디 딴 데 가셨어? 어머, 신부님 세상에 몇천 명 신자 가운데 나빠진 걸 알고 계시대. 저도 기억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자매를 보니까 한 6개월 만에 본 것 같아. 아이고, 자매님 어디 외국 나갔다 오셨나? 한 6개월 만에 나오신 거지? 그랬더니 이 자매가 그냥 눈이 풀려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신부님이 나를 짝사랑하고 있다. 그러지 않고 내가 6개월 만에 나온 걸 어떻게 아냐 이거야. 아주 웃기는 예편네야. 그놈의 예편나. 내가 그 다음부터는 여자들이 1년 만에 나오든 2년 만에 나오든 대꾸도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신부들은 신자들을, 양들을 기억하는 비상한 기억력의 은혜도 받지만 동시에 망각의 은혜도 받는다 이거죠. 고백서 문 딱 닫으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신부님이 내 목소리 듣고 나 쳐다보는 눈빛이 바뀐다.
그건 마귀의 소리니까 그죠? 만일에요 그거 다 기억하면은 사목 못해요. 성사 딱 주고서 그 다음날 미사하는데 아이고 저 꼬라지에 그 손대가 아이고 야야 저것도 있다 그 성사 받다고 또 성체 받으러 기어 나오겠지? 이게 사목이 되겠습니까? 그냥 붙들어면 여러분 목소리 음성 변조 안 해도 돼요. 그 마귀 소리야 마귀 소리 그런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모고해를 하게끔 마귀는 이제 장난질을 친다는 걸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아무튼 써서 하세요. 써서 하시고